오늘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걸어 나아갑니다. 갓난아기라도 할지라도 그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는 삶인 것이죠. 뭔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이고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용하면 안 될 것만 같은 표현입니다만, 인간은, 아니 모든 세상의 생명들은 탄생을 시작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도착점을 지나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현실을 마주한 채 자신의 유익과 만족, 더 나아가 자신을 위한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죽음이라는 현실 가운데 죽음 너머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같이 현실에 최선을 다하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직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면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운명에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 운명에 벗어나고자 다양한 방법들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과학의 힘을 빌려 영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냉동인간 프로젝트라고 아십니까? 저도 최근에 들었던 정말 재밌는 다큐멘터리에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현재 의학과 과학기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냉동 수면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미래에 의학기술이 개발되거나 의학적 수준이 높아졌을 때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죽는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러한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운명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받아들이거나 때로는 그 운명이라고 붙여진 그 이 죽음을 향하여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성경은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성도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리고 깊은 교제와 사귐,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그 기쁨과 사귐 안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창조된 존재였어요. 이러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심어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굳이 구석에 처박아 놨으면 아니면 아예 이거를 만들지 않았으면 죄를 짓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그러한 질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목사님들에게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심으신 이유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고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존재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사실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사람은 동물들을 다스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권한을 받은 것이지 그가 스스로가 권한을 챙긴 것이 아니죠. 그 권한을 부여한 존재가 있고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고 그 나무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시각적인 효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열매를 먹는 결과는요, 죽음이었습니다. 앞뒤 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결과로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그 죽음은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사귐과 기쁨, 즐거움,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영적인 죽음과 자신이 흙으로 창조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육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죽음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아닌 우리의 죄의 결과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 불순종,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차지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함과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선포하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 심판은 죽음과 더불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너무나 적나라하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며 느끼는 것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 거룩함 앞에서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정말 죄인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심판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마주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2절에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공동체,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요 이루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통곡하지 말고 애곡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이들이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에는 잔치집에 들어가 먹고 즐기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모두 죄로 인한 결과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예레미야를 향한 백성들의 질문, 이러한 재앙이 선포하심은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요,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따라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공로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타 종교에서 말하는 고행이나 수행 등등 우리가 죄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심으로 생명을 허락하셔야만 우리는 그 진노 안에서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그저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저 죄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없었던 걸로 할게라고 그저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아지셨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심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며 그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을 벗어날 수 없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약속받은 구원의 삶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것 하나 없는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같은 삶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삶을 마주하게 되지만 우리는, 성도는 그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새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누리고 기뻐하였던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부활을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삶은 단순히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인식,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은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며 그 은혜 안에서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부활의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할지라도 그 근심과 걱정이 나의 삶을 옥죄고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기뻐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게 하는 수많은 방해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상황과 환경이 갑작스럽게 이게 뭐지라는 물음표만 던지게 하는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방해물은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넘어짐으로써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한 외침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거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세상에서 구별됨을 증거하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만나는 이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불편한 상황과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 어색한 사람과 어색한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입장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혹여나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 혹여나 아이들이 아프지 않을까? 혹여나 그 만남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을까? 혹여나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방해와 영적인 억눌림 가운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없을까라는 걱정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그저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걸어 나아가는 것 같아요.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지 몰라서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뻐함으로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걸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단순하게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그 누림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사귐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